여러분 오늘 오실 때 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홀쭉이 아저씨인가? 오늘은 착한 아저씨인가?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주차하실 때 좀 여기 건물에 주차하실 때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요. 항상 교회 올 때 누가 오늘에 계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이 아프셔서 잠깐 그만두신 줄 몰랐어요. 아예 그만둔 줄 알았는데 좀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좀 거시기했어요. 그래도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불퉁불퉁 걸어도 좀 잘해드릴 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오셨더라고요.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또 다시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요즘 이분의 행동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철이 좀 드셨나요? 그래요. 그렇게 적용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이 좀, 전보다는 좀,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분 때문에 솔직히 교회 올 때 미움이 좀 많을 때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하시죠? 다들 인정하시죠? 웃는 분들 다들 미워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마음을 먹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알아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자꾸 지금 웃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베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지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 일본에서 왔지만 수지도 머리가 아프고. 참 괘씸해요. 국민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막 괜히 하나님께 화가 나나요? 아벨을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반응이. 그럼요. 아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절대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예요. 내 돈 다 떼어먹었어요. 진짜 이 왼수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계속 생각나죠? 어떤 사람이 막 떠오르죠, 지금 막 마음속에. 자, 뭐 하나 더 던져드릴게요. 유승준. 되게 예민해요. 지금 예민해요, 유승준. 하나님 유승준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왜 그래요, 도대체? 사랑하시잖아요. 그가 비록 죄를 졌지만, 몹쓸 짓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도요? 믿는 자들도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승질나요, 솔직히. 특히 요번에 이제 조국, 원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조국, 이분의 자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되고 두 개를 다 건드렸어요. 교육적인 거랑 군대. 이거 대단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국을 사랑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인 마음으로 와닿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나가 성질이 났어요, 지금요. 본문을 보니까요. 왜 성질이 났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돼가지고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도대체 요나한테 화가 날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좀 특출나요. 자기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열방을 향하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 뿐이에요. 열방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선민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방인들에겐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느니에 이것이 이게 뭐 아수르의 한 도시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인드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린 택한 백성, 너희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심판받아야 돼. 이미 이게 세팅돼 있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요나의 의를 봅니다. 자기 자신만의 의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자신의 의가 충만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봅니까? 불만이 돼요. 그게 되게 불만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유승준을 사랑한다가 여러분 반응이 되게 이상했어요. 자, 나의 의가 충만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의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멋지게 하잖아요. 그쵸? 그쵸?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영어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요, 19절 이하 쭉 보면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샤다나 물러가라 얘기하시잖아요. 예. 자기의 의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나의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아벨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벨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서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리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네가 미워하냐? 네가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무 놀라가지고 예배 중에 엄청 울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의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할 때도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자신의 의로 충만한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장 말씀 쭉 나오면 뭐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 요나가 이 안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냐면요, 요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회개 기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회개 기도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2장의 회개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장 2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보세요. 아름다운 회개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특히 여러분들 8절 9절 잘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많이 본 기도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톱. 예. 어때요?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본인이 뭐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회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나와요? 다른 이보다 난 이렇습니다. 다니는 그렇지 못해 난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고백이 굉장히 이래요. 근데 요나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절에 물고기에 말씀하시는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내요. 이 토해낸다는 말씀이 여러분 말 그대로 범이시에요. 역겨워서 토해내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역겨워서 토해내버립니다. 자,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 레위기 18장 28절에 땅이 범죄하는 민족을 토해낸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 써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너무 역겨운 기도였어요. 자기에 의해 충만한 기도였어요. 본인에 대한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3장의 내용을 보세요. 2장의 요나의 기도와 3장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상반됩니다. 우리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우리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서부터. 자,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완전 상반돼요. 요나가 그렇게 정죄하고 싫어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요나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와, 물도 먹이지 말 짐승한테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기도랑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아주 그냥 말 안 들어가지고 빠진 주제. 아주 잘났어 그냥. 이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기도의 내용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맞는 건가? 아버지 맞나요? 왜요? 순례 끝나고 너무 은혜 받은 상태인데 내가 무슨 죄를 부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감동을 주셨기에
다시 또 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만하며 짜증내며 화를 내는 이 요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서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고집이 보이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요나서 1장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에 대한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 느느웨 백성도 포기하지 않았지만요, 요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의에 충만한 이 요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해서 이 시대 요나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뭘 준비하셨냐면요,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박농쿨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들 아끼다는 말이 나오죠. 이 아끼다는 말의 원문이 뭐냐면요, 후스라고 해가지고요 몸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전 너무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노우 재팬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요.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건 하나 터졌죠, 홍대에서요.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나왔지 않지만은 한국인이 일본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다 숨어 다녀요. 제가 요번에 스쿨처치 갔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사케오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전하고 있었는데 사케오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가 직업이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토색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진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쿨처치 예배 가운데 일본인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다니엘 미워하니? 이름이 또 다니엘이야. 다행히도. 다니엘 미워하니까 막 웃어요. 미워하면 막 때리죠. 애들 막 장난치고 그러죠. 근데 그 친구가 마스크를 했어요.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했는지, 자기 얼굴이 가리고 싶어서 마스크를 했는지. 되게 안타까워요.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스쿨처치에 올 때 되게 버르장머리없이 왔거든요. 근데 그날에 애가 굉장히 겸손하게 나와요. 얘가 왜 그러지? 되게 신기했어요. 얘가 뉴스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우리가 민족주의적 약간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네가 왜 그들을 미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건 우리 목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유니클로, 예, 망해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입은 예, 유니클로예요. 세상에, 예, 캠프 때 저희 어머니가 유니클로 옷을 진짜 많이 사셨어요. 제가 미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시국이 이런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야, 싸잖아. 반바지에 5,000원이래.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본을 편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닌데, 와,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광복절이 코앞이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어쨌든 중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상하게 이게 치우쳐요. 여러분, 그들이 악으로 대할지도 우리는 여러분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그 선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다 내가 사랑해서 만든 내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가 있겠느냐. 이 박농쿨로서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옷 때문에 웃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게 유니클로라고?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자, 유니클로 사라지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박농쿨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예.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은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은혜의 박농쿨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박농쿨이라는 걸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은 이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 허락하신 은혜의 박농쿨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박농쿨 사건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캠프가 제 박농쿨이었어요. 은혜의 박농쿨. 왜 그러냐? 예, 청년부 캠프도 준비하고 중고등부 하고 있었는데, 예, 중고등부는 본의 아니게, 예, 제가 5월달에 갑자기 디렉터를 맡았어요. 예, 너무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대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홍보도 잘 안 됐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많이 올 수 있을까? 항상요, 이걸 준비하면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인원이에요. 인원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인원을 생각을 해요. 대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인원이랑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원이 아니면 빵꾸가 나요. 그럼 빵꾸가 나면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제가 채워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민감해요. 근데 요번에 중고등부 캠프 때 어땠어요? 세상에, 와, 캠프 역사상 가장 조그맣어요, 애들이요. 38명인가? 5명인가? 세상에 스텝이 있잖아요. 차영팀까지 다 합쳐가지고 더 많았어요. 이게 뭔 일이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어떤 교회는요, 세상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캠프 끝난 다음에 세상 1박 기도회를 해버려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거기서 그러고 계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중고등 학생들 한 4-5명과 함께 1박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스컬처치 2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게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세상에 액치 저의 그 모교에서 학부에서
따로 이제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몰랐어요. 나는 인원만 생각했어요. 아, 인원 이게 조금 어떡하지? 다 제 걱정이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놀큰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그것이 아니란다. 나의 뜻이 있단다.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집중할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든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랬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부는 어땠고요? 와, 청년부는 더 심각했어요, 솔직히요. 왜요? 예, 3일 남겨두고, 예, 4일 남겨두고요. 예, 강사 한 분이 빵 꺼놨어요. 근데 그분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아프셔서. 아픈데 어떡해? 믿음으로 나오세요. 할 수가 없잖아. 호흡곤란 오신 분 보고 믿음으로 나오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예, 여러분, 제가 무조건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때가 되게 많으신데, 저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요. 예. 저 나름대로 생각해요. 계산도 해요. 예. 어떻게 해요? 그날 제가 이성애 전설님 아실 거예요. 근데 같이 점심 먹으면서 거기 유명해요. 당진의 그 우렁 쌈밥. 쌈밥이 목이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사람들 맛있게 먹어. 맛있다 하면 막 먹어요. 막 깻잎에다 싸먹고 막 상추에 싸먹고 막 이야 맛이 달라. 와, 나는 이걸 문자를 받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왜냐? 그 강사화가 빵꾸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인원도 별로 없는 거예요. 40명이 안 됐어요. 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실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이거에서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 좀 제발 그러고 여러분들 캠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야, 세상에 여기 앉아있는 청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찬양했던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전 걔가 대성통하면 울면서 기도할 줄 몰랐어요. 걔는 목소리를 아끼는 애예요. 왜냐? 노래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이게 크로스 해야 되거든요. 애가 안 나와요. 둘째 날에. 저기 엎드려가지고 계속 울고 앉아있어 걔가.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원래 여러분들요, 세션들이 은혜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캠프 때. 세션 애들이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거 다 신기한 역사예요. 세션 애들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와, 저는요, 둘째 날에 세상에 너무나 빠른 찬양을 하고 있고 너무 신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그 찬양하는데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지성아, 포기하지 마. 뒤로 서지 마.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 그 은혜를 계속 주는데요. 세상에 청년들을 신나서 찬양하는 저는 계속 그 가운데 울고 있었어요.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 박롱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도 주세요. 근데 때로는 되게 걱정, 근심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예, 빵꾸 났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예, 왜냐? 오늘 오전 말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요, 목사님께서 야, 신뢰도, 응? 하나님 앞에 신뢰도, 영적으로 부도나면 안 된다. 나는 영적으로 신약 물량자는 아닌 거야. 예, 육적으로는 신약 물량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너무 오늘 아침에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박롱클 사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무언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처럼 박롱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요나는 어땠어요? 감사했나요? 제가 요나보다 낫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나는요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박농쿨 사건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주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발견하셔서요? 아니면요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나의 의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의를 꺾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아무것도 아예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박농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요나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그릇된 특권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의가 충만한 상태로 나의 마음을 모르며 철없이 살아갈래? 오늘 제목은요 어느 누구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요 옆 분들에게 제발 철 좀 들어라 여러분 얘기하시죠. 네, 상대방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뭐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야 제발 철 좀 들자.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지성아 제발 철 좀 들자.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이냐?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자.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성아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자. 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요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바랍니다는 고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요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면서 그 주님의 뜻을 잘 관찰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을